수영을 아주 잘하는 어떤 여자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영을 잘하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그 여자분이 대답하기를, 제가 어느 날 자기 남편에게 질문했다.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데 이런 질문을 자기가 했다는 겁니다. 당신은 나와 시어머니가 물에 빠진다면 누구를 먼저 구하겠소? 안 해야 되는데 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대냐면, 물론 어머니지. 여자가 약간 화가 났어요. 하지만 원래 남편이 효자였기 때문에 뭐라고 말도 못하고 있다가 질문 하나 더 물겠다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아들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출하겠소? 남편이 당연히 아들이지. 그 뒷이야기를 남편이 안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내는 재혼하면 다시 얻을 수 있으니까. 그 남편의 대답에 여자분이 우울증에 이렇게 빠져서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기력하니까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을 했대요. 근데 그 정신과 의사가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 충고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남편 말을 듣고 너무 고민하지 말라. 차라리 수영을 배워라. 그러면 물에 빠져도 죽지 않는다. 남편이 구해주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방법은 수영을 배우면 된다. 너무 남편에게 목매지 말라.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엔 또 진리도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망하거나 무너지는 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고 새로운 길을 만들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남편이 안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 뭘 배웠어요? 수영을 했더니 수영을 굉장히 잘하게 되어서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수영 잘하면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어쨌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 사명은 어떤 거였냐면, 내가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나의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자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은 사실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우 가슴 떨리는 민족적인 꿈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CCC의 고 김중건 목사님이 이게 선포하셨던 민족 복음화의 꿈이 있죠.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자. 이게 한동안 민족 복음화의 꿈을 선포한 이야기였고, 많은 대학생들과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뭐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민족이 복음화돼서 선교하는 나라, 그런 것을 꿈꾸게 하는 그런 한 문장의 비전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아까 우리가 들었던 그 이야기가 똑같은 그 민족적인, 그 민족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모두 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는 그런 문장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사명을 붙들고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전하게 됩니다. 29절에 3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다 모았습니다. 아론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다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기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찾아오셨다는 것과 자기들의 괴로움을 알고 계신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주셨던 그 꿈과 비전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두 가지 기적 보여줬잖아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손을 옷에 집어넣었더니 문둥병이 생기고, 이걸 또 보여줬어요, 백성들 앞에서.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뭐예요? 와!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셨구나.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 비전을 읽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니까 아마 여기 기록되지 않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뜨거운 예배를.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40년 전에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는 그렇게 거절하더니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술술술 일이 잘 풀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잘 따라오는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이제 누구에게만 가면 돼요?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 뜻을 전하면 되겠다. 이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저는 여기 상상을 해봅니다.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게 쉬웠을까요?
저에게 오늘 서울에 내일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지금 하나님 뜻을 전하라고 하면 이게 쉬울까요? 만나주는 것 자체부터가 이렇게 어려움이고, 만난다 하더라도 그 권위와 그 권세에 눌려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고, 또 왜 애굽을 처음에 40살 떠났어요? 살인해서 떠난 거잖아요. 살인범이 40년 만에 돌아왔으니 자칫 잘못하면 어디로 가버려요? 감옥으로 가기 쉬운, 잘못하면 죽이려고 생각하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왕에 가서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서 전합니다. 모세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 뜻을 전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모세와 아론은 백성에게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파라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서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명령으로 선포했습니다. 40년 전에 모세와는 달라졌어요. 모세는 지금 연약한 상태입니다. 나이도 80살이고 늙었고 이제 더 이상 열정도 없고 힘도 없고 과거의 범죄자라는 낙인도 찍혀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 그대로 가서 전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하자가 없고 완전히 좀 준비가 완벽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의 주 사역은 하는 일은 뭐냐면, 항상 사람을 만나면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항상 하는 소리, 저한테 항상 하는 소리. 마귀가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비판과 정죄. 왜요? 그게 주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완전하거나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보혈 아래로 피하면 되는 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항상 이런 죄책감이 시달렸어요. 마귀가 무슨 사역을 하면 항상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 그 죄 짓고도 그렇게 설교할 만하고 그 죄 짓고도 그렇게 할 만하냐? 그래서 설교를 자기 집무실에서 이렇게 목양실이죠, 준비하다 보면 마귀 와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 마틴 루터가 뭐 하냐면, 그때 당시 잉크로 펜으로 잉크를 쓰니까 잉크병을 던져버렸대요. 그 마귀를 향해서. 그래서 지금도 마틴 루터가 그 말씀을 준비했던 그 공간에 가보면 벽에가 잉크 자국이 많다고 합니다. 하루는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느낌이 이상해 봤더니 침대가 공중에 떠 있더래요. 마귀가 침대를 공중에 띄웠대요. 네, 마틴 루터 이야기입니다. 눈을 딱 떠서 한마디 했답니다. 또 너냐? 그리고 또 자버렸대요. 마귀가 계속 와서 시달리게 하고 공격을 합니다. 왜 공격을 해요?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정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래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 가야 합니다. 지나친 결벽증, 이것이 마귀의 전략에 걸리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살아갈수록 인간은 죄인이고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완벽하기 때문에 바로왕 앞에 가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과거에 흠이 있고 살인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서 사명으로 전한 겁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왕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보면, 하지만 파라오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조롱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누구길래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되냐? 애굽에는 당시에 우상들이 많아서, 신들이 많았습니다. 모세가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종이 한 장 딱 갖고 오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신 목록을 쭉 보는 겁니다. 신 목록을 딱 훑어보더니 여호와는 없는데
야, 여호와 누구야? 어디서 굴러먹던 그 잡신이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모르겠는데 어디서 굴러먹던 잡신 이름을 걸먹들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바로가 이날 말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이냐?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바로 이야기를 듣고 애굽의 엄청난 재앙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도록 심판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말은 안 했지만 약간 열받으셨던 것 같아요. 한 5개 정도 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뒤에 재앙이. 그래도 아마 애굽이 초토화됐을 텐데 10번의 완전한 재앙을 통해서 나중에 홍해 군대를 수장시키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당시 애굽의 나라가 망해버렸대요.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왜 그랬어요? 바로가 하나님을 건드렸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잡신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바로가 생각보다 강하게 저항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였는데 바로 왕은 받아들이지 않고 조롱하고 비웃는 겁니다. 그 이야기에 움츠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태도를 바꿉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선포했는데 이번에는 사정하고 부탁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약간 비굴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3일길쯤 광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야기가 다르죠. 그곳에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병으로 죽게 하시거나 칼로 치실 것입니다. 뭐예요? 제사를 안 지내면 누구를 죽인다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하나님께 칼로 치시거나 병들어 죽게 할 거니까 제발 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세도 바로 왕이 강하게 나오니까 약간 쫄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마귀 같은 바로 왕이 그 사정하면 들어줄까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여기서 나온 이야기죠. 3일길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이야기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 제물을 드리잖아요. 소나 양을 잡잖아요. 근데 애굽 땅에서는 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는 짐승이 우상이고 많아요. 금송아지 우상 있잖아요. 그 우상은 애굽에 있었던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애굽 사람들이 그걸 보면 자지러지죠. 인도에 가서 소 잡아서 여러분 제사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힌두교도들이 가만히 놔주게 안 돼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3일길을 떠나가서 애굽 사람이 없는 곳에 광야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3일 길을 간다는 건 돌아오는데 또 며칠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최소 3일이니까 제사 한 번 지내는데 며칠이 어느 정도 걸려? 최소 일주일 정도는 제사 한 번 지내는데 갔다 와야 되는데, 모든 노예들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기 위해서 일주일 휴가를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잖아요. 바로 왕 입장에서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직원들이 저 예배 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 일주일 동안 휴가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직원이 이야기하면 사장님이 그거 오케이 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바로 왕이 말을 안 했지만 속으로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예들을 감독하는 노예 감독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에게 더 이상 벽돌을 만들 때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집을 넣는데 집을 주지 말라. 집을 주진 않지만 동일한 수의 벽돌을 만들게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바로 그날 파라오는 노예 감독과 작업 반장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저 백성이 벽돌 만드는데 쓸 집을 그 전처럼 주지 말고 백성들 스스로 집을 모으게 하여라. 그러나 그 전과 똑같은 개수로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 벽돌의 수를 줄여주지 마라. 그렇게 해주면 게을러진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도 다 게을러졌기 때문이다. 바로 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유대인 노예들이 게을러지고 정신이 해이해져 가지고 제사를 자기 신에게 드리러 간다고 이야기한다. 이 정신 상태를 똑바로 바로잡아야 된다. 히브리 노예들이 너무나 게을러졌다. 그리고 모세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게 누구의 논리예요? 바로 왕의 논리이자 사탄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번 중심을 잡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니까 예배가 인생의 최우선이야. 이거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신이 해이해진 거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발상을 하는 거야. 걔들은 때려잡아야 돼. 이게 마귀의 논리예요. 어느 게 맞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이야기 중에 어느 게 맞아요? 예, 모세 이야기와 바로왕 이야기 중 어느 게 맞아요? 예, 교회에서는 너무 뚜렷한데 실제 삶의 현실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헷갈려요. 예배를 드린다는 게 게을러지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보다 무엇부터 해야 돼요? 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바로왕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게 해이해지고 정신상태가 흐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한다고 우리에게 쇠뇌시키고 우리에게 프레임을 씌웁니다.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것은 게을러졌기 때문이고 정신상태가 해이해진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게 믿는 자들에게 마귀가 프레임을 씌웁니다. 하지만 게을러지고 나약해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집에 방문하게 돼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예수님 도착했는데 벌써 많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낄낄대고 웃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들어왔는데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겁니다. 왜 이렇게 관심을 주지 않냐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느 집에 방문하면 그 당시에는 발을 씻을 물을 줍니다. 종이 주거나 주인이 줘요. 높은 사람은 주인 주고 낮은 사람은 종이 줍니다. 근데 아예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왁작지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이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향유, 귀한 옥합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물을 주지 않으니까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씻겨진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자기의 귀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게 되죠. 누가복음 7장 36절 38절 말씀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들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누가 뻘쭘해져 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이 뻘쭘해져 버렸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로 대해야 되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향유를 부은 그 여자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뭐라고 비난하고 정죄하냐면 저 사람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얼마나 죄가 많은 여자인지를 금방 알아채야 되는데 저 죄 많은 여자가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을 내버려 두고 있어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이게 마귀의 논리입니다. 꼭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비난과 정죄로 일관해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 바리새인 시몬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진심 어린 그 예배 안에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포하셨어요. 이 여자의 많은 죄는 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걸 마치 뭐라고 생각해요? 무당의 부작처럼 사용합니다. 뭔 일만 있으면 예수님만 이야기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예배 안에는 진심이 담긴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마치 예수라는 율법을 붙들고 사는 바리새인과 동일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죄사함이 나타나지 않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값싼 예배라면, 이런 값어치가 약한 예배라면 바로왕이 말한 것처럼 게으르고 쉬고 싶어서 구실을 찾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는 결코 게으른 사람은 드릴 수 없습니다. 아까 향유를 깨뜨려 드렸던 그 여자의 예배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가요? 절대 게으른 사람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진짜 예배는 결코 게으른 자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올해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배란 모든 것을 우선해서 하나님이 저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걸 예배라고 합니다. 이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죄사함과 구원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왕은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예배 드리러 간다고? 게을러져서 그래 너네가. 그리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한편 노예 감독들은 또 바로왕에게 이렇게 명령을 받았죠. 이제 집을 주지 말고 벽돌을 만들게 해라.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이 벽돌을 제대로 다 못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의 반장들 데려다가 매질을 했어요. 때리면서 안 하면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파라오의 노예 감독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작업 반장을 뽑았습니다. 노예 감독들은 그들에게 백성들이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맡겼습니다. 노예 감독들은 작업 반장들을 때리면서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이전처럼 벽돌을 만드는 책임량을 채우지 못했느냐 하고 다그쳤습니다. 매질도 하고 다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모세가 왔을 때 얼마나 감동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 비전을 듣고 너무 감동이 돼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겠다, 땅을 찾아야겠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겁니다. 바로왕이 모세가 오기 전에보다 훨씬 바로왕이 힘들게 일을 시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처음 생각했을 때와 전혀 다른 나쁜 상황이 주어졌어요. 이때 상황이 나빠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 똑같아요.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까요? 바로왕을 찾아가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일을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출애굽 아닌가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져 가는 거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 보면 어떻게 될지 다 알죠. 결과를 보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 누굴 찾아가요? 바로왕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 바로왕을 찾아갔을까요? 이 문제의 키가 누구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왕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왕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바로왕을 찾아간 겁니다. 15절 16절 말씀, 바로왕에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작업 반장들이 파라오에게 나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왕의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하십니까? 보십시오, 왕의 종들은 얻어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은 왕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집도 주지 않고 이렇게 벽돌을, 이거 사실 바로가 명령한 건데 지금 이해 못하고 찾아간 겁니다. 우리 얻어맞고 있습니다. 때려서라도 만들어내게 해라. 예배 드리러 간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거 바로 왕의 생각이었는데 바로 왕이 그래서 명확하게 그들에게 대답해 줍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바로 왕이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게으르다. 정말 게으르다. 너가 일하기 싫으니까 이곳을 떠나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러 가고자 그러는 것이다. 당장 돌아가서 일을 하여라. 너희에게는 집을 주지 않겠다. 하지만 너희는 그 전과 똑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 동일한 파라오의 논리, 악한 마귀의 논리. 악한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다. 계속해서 프레임을 씌우고 이런 논리를 계속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바로 왕의 대답을 들었던 히브리의 반장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큰일 났구나. 이제 모세와 아론 때문에 바로 왕에게 미움을 샀구나. 이제 괘씸죄에 걸려서 우리는 오고 갈 때도 없이 이제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생각이 이제 거기에 바로 왕의 프레임에 씌워져 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이 되면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 바로가 이야기한 너 게으르다.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요. 아멘 해버렸어요. 게으르다. 노면해야 되는데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럼 받아들여 버렸어요. 바로 왕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인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못된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다니까요. 그걸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순간 내 생각은 그 바로 왕의 이야기에 그냥 썰려 들어가 버려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이 히브리 10장 누굴 만나요? 모세와 아론을 딱 만납니다. 이게 잘 걸렸다. 저주를 퍼부어버립니다.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파라오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업 반장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내려다 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라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어. 당신들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죽이도록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준 거나 다름이 없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기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와 아론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기를 바란다. 모세와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에 또 깜짝 놀랐습니다. 40년 전에도 거절당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이런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또 이런 일을 겪는 겁니까? 믿음을 말씀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갔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졌어요. 안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가 이때 바라는 게 뭘까요? 바로 왕은 마귀의 상징입니다. 바로 왕이 왜 이렇게 고역을 주고 힘든 일을 시켜요? 네 분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서 결국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포기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로 왕의 논리에 속아가지고 뭐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모세 아론도 마음이 무너졌어요. 마음이 무너졌을 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22절, 23절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여호와께 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저는 파라오에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는 백성을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백성을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대로 했는데 더 어려워졌어요. 주님 왜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켜만 먹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더 힘든 상황에 우리를 처하게 놔두셨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세 가지 먼저 이야기하면 첫 번째,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 거센 바로의 핍박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애굽 땅이 지긋지긋해져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돼.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출애굽의 명분을 주는 거죠. 더 이상 바로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이 점점점 극심해져야
이 바로 왕의 그 저항이 극심해져야 애굽에 대한 심판의 명분이 주어집니다. 한 번 재앙을 줬는데 바로 왕이 마음이 어우 하나님 제가 이제 다 보내드릴 테니까 얼른 떠나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핍박에 대한 재앙이 10번은 내려져야 좀 속이 후련한데 한 번 하고 끝나버리잖아요. 이게 안 돼. 하나님이 애굽을 박살내야 되겠다. 그래서 강팍한 마음을 준 겁니다. 그 로마서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강팍한 마음을 줘가지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애굽을 심판할 만한 기회를 만드시는 겁니다. 세 번째, 이렇게 강팍해져야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10번 내려졌던 애굽의 심판은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 내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은 보호해 주시고 나머지 땅에만 재앙이 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과정 중에 지금 거세게 바로 왕이 거절하고 더 심한 핍박을 주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왕의 강팍과 그 더 많은 핍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달아 알아가요? 10번의 재앙을 경험한 사람과 10번의 심판을 경험한 사람과 10번의 신방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그의 신앙생활과 인생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심판과 재앙과 축복을 경험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 아니면 이 긴 지금부터 시작하는 출애굽기의 하나님의 긴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10번의 재앙과 특별한 기적적인 재앙과 구원의 역사심,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그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왔더니 다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이런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과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과 축복과 회복을 경험함을 통하여 우린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신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지금 모세에게도 꿈을 주셨죠. 그 꿈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현실로 들어갑니다. 애굽이라는 현실로 들어갑니다. 근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꿈이 있으면 현실로 들어가면 꿈이 척척척 다 이루어지는지 알아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현실에 들어가면 다 그냥 만사형통으로 이루어지는지 압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꿈이 현실 속에 들어가서 이루어질 때까지 긴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출애굽기는 40장이 아니라 한 2장, 3장이면 끝났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더라. 바로 왕이 순종해서 잘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동화는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왕의 거센 반발과 그들의 강팍해진 마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번의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씩 다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고 그걸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게 하심을 통하여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이 꿈이 현실로 들어갔을 때 이 출애굽기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져 갈지 어떻게 보면 알아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한 단계 한 단계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꿈이 있는데 하나님 꿈을 줬는데 왜 내일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한 달 뒤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연말입니다. 연말이 다 됐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나님 돕네 안 돕네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왜 그래요? 아직 꿈을 가지고 현실 속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싸워서 그 꿈을 이루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어요. 꿈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그것이 이루어져 갑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하고 움직여가면서 그들의 온 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되고, 그 역사를 지금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든지 가정을 구원하든지 어떤 한 직장을 구원하든지 우리 가운데 어떤 건강을 해서 구원받든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심자가에 알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코 뭐 동화처럼 쉽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현실 안에 들어가서 그 바로왕 같은, 그 골리앗 같은, 그 수없이 우리의 장벽과 같은 그런 환경과 상황에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우리는 실제적인 그 승리를 거둬봐야 합니다. 아직 한 번도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가는 과정을 만들어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체험하고 알게 됩니다. 우리는 동화, 꿈나라 속에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실제 삶 속에서 그 꿈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부딪히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려는, 막잖아요. 바로왕이 정말 심란하게 막 핍박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누가 이겨요? 모세가 당연히 이겼죠. 바로왕은, 그의 군대는 홍해에 다 수장돼서 없어집니다. 우리는 끝만 보기를 원해요. 수장되기를.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긴 과정의 역사를 우리가 직접 같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언제 설교할 때 이야기했죠.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입니다. 우리 인생은 스토리예요.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질병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가야 돼요? 스토리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지금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멋진 스토리입니까? 전 세계 수천 년 동안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고 감동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신 것, 그 스토리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타나니까 내 인생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스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스토리는 어떻게 하면 더 좋아요? 바로 같은 사람이 10배 되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하고 힘들게 하면 더 좋습니다. 왜? 스토리가 더 드라마틱하거든요. 더 재밌거든요. 병에 걸려도 죽을 병에 걸려야 더 드라마틱하고,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의 오해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 환경을 허락하실까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뭐 여러분에게 더 심한 고통을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우리에게 이런 환경과 어려움을 허락하실까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될지 다 알고 계셨고 그보다 더 험한 상황이 올 줄도 다 알고 계셨지만 그걸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더 멋진 인생으로, 더 멋진 구원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런 병을 주시고,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해는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뭐예요? 그냥 엎어져서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기도하며, 내가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스토리를 만들기, 인생 역전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바로왕 찾아가지 마시고 함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